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또 축복의 옷자락을 다 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고미술품 수집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유럽 왕가에 내려오는 신비한 도자기가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 이 도자기를 내가 꼭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도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그 도자기는 이미 미국의 돈 많은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저기 수선해 보았는데 바로 이 도자기를 산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한 곳에 곱게 모셔져 있더랍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헐스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누리며 활용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두 개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게 이 상태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먼 장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됩니다.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스스로 일어설 만한 아무런 힘이 없을 때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암울하고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설 만한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과거에 임했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설 만한 힘이 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빛입니다. 과거에는 빛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에 볼 때 태양을 발광체라고 합니다. 빛을 스스로 내기 때문에 발광체라고 합니다. 태양 이외에 나머지 태양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반사체라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왕성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외행성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의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이 다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도 그렇습니다. 달을 밤에 보면은 빛이 나죠. 이 빛이 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여 지구에 보내는 게 바로 달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달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빛의 본체라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통하여도 빛이 반사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로 빛은 발해야 밝게 빛납니다. 빛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시가 있습니다. 프레시를 켜놓지 않고 꺼놨어요. 그러나 아무리 프레시의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빛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위치 ON을 해야 빛이 나가는 것이죠. 빛을 발해야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프레시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빛을 발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빛을 발해야 밝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 소모되듯이 그저 소모되는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빛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빛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개인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성도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주거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짓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말 한마디를 친절하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나눔을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사랑으로 반응할 때 이 반응이 빛을 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다 착한 행실들입니다.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안내 사역, 성가대, 교사,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사역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행하는 나눔과 섬김 사역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착한 행실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무나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기사 보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답니다. 작년 5월, 6월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모든 낙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나에게는 역부족인데,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빛을 발하라니 무슨 말이야? 나에게 빛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한단 말이야? 나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출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을 감추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 전도 구호가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한 성도가 두 영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하죠.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전도 외치시고, 하면 된다 하면 전도 외치시고, 한 성도가 하면 두 영혼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주먹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 성도가 두 영혼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태도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던 상리교회 교인은 천국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직 나에게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배터리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전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름이면 낙도 선교하는데 낙도 선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브라질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야지 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음에 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억울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개울가에서 아름다운 돌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아빠 보세요, 이 돌을 개울가에서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초에다가 성냥을 다 해가지고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내지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 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네가 이 촛불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 초는 좀 있으면 다 꺼져버릴 텐데, 다 불살라진 다음에 꺼져버릴 텐데 왜 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갸우뚱거리자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주워온 돌은 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단다. 하지만 이 촛불은 빛을 내면서 주변을 밝혀주고 있지 않니? 너도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저 잘난 체하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빛을 밝히며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빛이 되어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진 증후군이란 말이 있죠.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이 번아웃에 빠져 있거나 또 번아웃을 과거에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 큰 문제죠. 이 번아웃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타나는 탈진 현상입니다. 마치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번아웃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하며 열심히 사역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번아웃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총신낙도선교회 단장이 되어가지고 몇 달간 열심히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신학생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집이 돼가지고요, 이 일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맥이 다 풀리더라고요. 사역 다 끝난 다음에 힘이 쭉 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브라질 선교할 때도 그렇고 상능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번아웃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타나는 번아웃과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타나는 번아웃,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이 임하며 새롭게 주님의 비전을 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고 탈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쳐 쓰러지면 쉬는 게 전부죠. 그냥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빛을 바라다가 쓰러지면은 그 자리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더 크게 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자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된 자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낙심하여 좌절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번아웃된 겁니다. 번아웃된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새롭게 되며 더욱 강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를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책으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코로나 이후 일어난 변화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났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무려 3분의 1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교회 생활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이 감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 출석이 15에서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한번 쫙 지나간 다음에 피해 상황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말씀의 권세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빠르게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불살라 보십시오. 번아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빛을 한번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번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만 번아웃 될 정도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쉬면서 회복을 해야지 어떻게 번아웃 되면서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헌신하며 나를 내어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번아웃 되듯이 나를 불살라 내어드림으로 빛을 발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과 채움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에 대한민국을 한번 다 일주해 본다, 유럽을 여행해 본다,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돈을 얼마 모으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른 내용으로. 예를 들면은 아직 안 믿는 남편과 아들 전도하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 교사로 섬기기, 화장실 청소하기, 브라질 단기 선교 6개월 다녀오기, 낙도 단기 선교회 팀원으로 동참하기, 노방전도에 동참하기, 여야원 사역에 동참하기, 목포역 사역에 함께하기, 용돈 모아서 목적금 드리고 선정금 드리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 말고 주님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교회를 위한 버킷리스트, 남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빛을 발하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가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버킷리스트가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요, 보람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10개월 된 손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하는 짓이 다 귀엽습니다. 이제 뭔가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뛰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붙잡으면서. 여러분,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게 전부죠. 누워가지고 그냥 응애응애 울기나 하고, 먹을 거 주면은 먹을 거 먹고 똥 싸고 자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더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몸을 뒤집어요. 때가 되면 배로 기어다닙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서고, 또 때가 되면은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때가 되어도 걷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커다란 불행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권면해도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러한 자세를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세우시고 빛을 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온몸을 다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여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